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신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도 주말에 광화문 인근에서 또 탄핵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또 반대했던 사람들의 집회가 열린다고 하는군요. 윤석열 탄핵 이후에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됩니다. 대부분은 승복하고 미래를 위한 어떤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고, 아직도 탄핵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탄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견이 표출된 것도 중요하지만, 탄핵 이후에 우리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미래를 개척하는가 하는 것은 비단 정치가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어떻게 규정하고 해석해야 할 것인지 뉴스 엔조이에서 취재하고 인터뷰한 기사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지형은 목사,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이사장이고 성락선결교회 담임 목사이며 또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이 벌어졌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왔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두고 사필 규정이라고 했다. 뉴스엔조이 박요셉. 이 사진 아래에 있는 글인데요. 자, 이 기사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까 합니다. 이 기사를 쓰신 분은 뉴스엔조이 이종필 대표입니다. 지형은 목사, 성락선결교회는 평소 공교회가 정치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왔다.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기준과 판단을 근거로 발언이나 정치 활동을 하는 건 문제될 게 없지만, 목사가 강대상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에 개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여겨왔다. 이런 신념 아래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강대상이나 교단에서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 20년간 심우해온 성락선결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지켜본 뒤 공교회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지 목사는 비상계엄 직후 주일 예배 설교 시간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건의 아래에 있다. 국가 제1호 공무원으로서 제일 중요한 직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치민주주의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을 위배하는 계엄령을 선포했고 천만다행으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가결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중약. 법치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나라 전체 근간이 무너진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 자신이 헌법을 짓밟은 거다. 대통령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적으로 보수 색채가 짙은 대형 교회에서 보수로 분류되는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이 크다. 애들러 비판하고 넘어가도 항의를 받는 마당에 대놓고 대통령을 비판했으니 보수 우파 성향의 교인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를 의식한 듯 지형은 목사는 12.3 불법 비상계엄은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의 민주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 상황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를 떠나서 국가의 법치의 민주주의가 침해를 당한 상황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법치의 민주주의가 잘 보존되고 지켜지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리에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교회가 이 문제만큼은 개입할 때가 된 것이다. 선명한 문제의식과 사안의 본질을 짚는 말씀에 반기를 든 교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은 123일 만에 4월 4일 파면 선고를 받았다. 선고 당일 성락선결교에서 만난 지형은 목사는
사필 규정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킨 장본인이 파면을 당한 건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불법 비상계엄은 하나님의 계시에 반하는 형태라면서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를 엄중히 들여봐야 한다고 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보여주신 특별 계시가 있고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세상 사람을 다 포괄하는 일반 계시가 있다. 한국교회는 특별 계시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데 일반 계시는 그렇지가 않다. 말씀, 삶 공동체인 성락성결교회는 일반 계시를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반 계시는 양심과 사랑에 근거한 인도적 인륜도덕, 자연과 사회를 돌보는 생태적 환경윤리, 대화와 협치를 중심한 법치의 민주주의, 나눔과 섬김을 목표한 상생의 시장경제 등 4가지다. 이렇다 보니까 나와 우리 교회의 입장은 분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일반 계시의 가치를 정면으로 충돌한 거다. 지형은 목사는 누군가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 공동체에 보이지 않던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했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 진영의 파시즘적 행태를 비롯해 대통령 앞에서만 작아지는 검찰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벗어난 이들의 커밍아웃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이게 다 무속 때문이다. 고 말한 대형교회 목사들 또한 의도치 않게 커밍아웃하게 된 셈이라고 했다. 지 목사는 일부 대형교회 목사의 부적절한 발언은 한국교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입장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두고 애둘러 표현한 것은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 목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정치이고 먹고 사는 기본 구조가 경제다.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는 정치 경제에 무관심할 수가 없다면서 사회 문제의 인식이 약하거나 무지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탄핵 국면에서 정광훈, 손현보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극우 개신교는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내세우며 윤석열 지키기에 나섰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기 전부터 탄핵 불복을 선언해왔다. 지영환 목사는 극우 진영의 동력이 갈수록 쇠퇴할 것이라면서 언론이 이들의 족적을 세세히 기록해 역사에 남겨야 한다고 했다. 작년 10, 27 집회만 보더라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 백석,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등 대형 교단들이 참여했다. 사실상 윤석열 지지 집회였는데 아주 심각한 과오라고 본다. 탄핵 국면에서 일어난 극우 진영의 탄핵 반대 집회도 마찬가지인데 기자와 학자들이 기록을 통해 역사를 남겨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파면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지적하는 한편 사회 공동체를 통합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배타적으로 대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점에 있어서 한국교회도 일정 부분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지영은 목사는 헌재가 지적한 부분을 한국교회가 철저히 새겨듣고 회개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교단을 포함해 한국교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쇠락의 국면으로 빠질지 아니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갱신될지 앞으로 5년 안에 판가름 날 거라 본다. 완전히 더 쇠락하고 그의 바닥에서 다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라면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목사로서 그렇게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은 뼈저리게 회개해야 한다. 나 역시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할 거다. 네, 뉴스엔조이의 기사를 읽어드렸고요. 여기서 까만 글씨는
뉴스 엔조이 기자 이용필 기자가 쓴 글이고 파란 글은 지영은 목사의 입장을 파랗게 색깔을 달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기독교인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비판할 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만 비판하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죠.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성서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에 빗대어서 세상을 비판하겠지만 대다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설득력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지영원 목사는 성서의 말씀이 아니라 일반 계시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데 일반 계시의 기준에서라도 세상을 향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독특한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또 일정한 부분 합의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은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성경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향하여 발언해 왔다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고 믿는 일반 계시, 보편적인 어떤 양식이나 상식에 근거하여 세상사를 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는 27 손현보 목사가 주도하는 모임에 참여한 교단적으로 참여한 일이 없었다는 것도 다행이고 또 정가운과 손현보와 같은 이상한 극우 목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고마운 일이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단에 비교적 보수적이고 우익적인 성도들이 꽤 많이 있지만 특히 성락교도 그럴 법한데도 이렇게 일반 계시에 일반 양식에 근거하여 호소하니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우리가 매우 귀담아 들어야 될 좋은 하나의 목회 철학이랄까요? 지혜로운 목회 방식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사필규정이라는 건 저도 오래전부터 말해왔고 누가 봐도 이번에 헌법재판관 모두가 어떤 사람에 의하여 추천되거나 선출되었느냐를 떠나서 기본적인 양식, 헌법 정신에 비롯하여 하나의 차이도 없이 일치단결하여 모든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을 잘 지적했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이런 논리를 수긍하지 않는 대부분 사람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우라고 흔히 표현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지영원 목사도 이 사람들이 무지하다라고 말합니다. 헌법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진리나 양심에 또 따르지 않는 어떤 조금 뭘 상식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여전히 기독교의 계시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양식, 지식, 상식,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보편적인 규범을 같이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동참하면서 최대한도로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더 기여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덧붙이는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지영은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사필규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뉴스 엔조이에서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주말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시고 내일 주일
예배도 잘 거룩하게 지내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정치적 책임에 대하여 더 깊은 고민과 기도를 통하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부족한 이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